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환절기가 됐는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6년 전쯤에 회사 다닐 때 출퇴근을 지하철을 타고 했었는데요.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지하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앉을 자리는 당연히 없고 서서 간신히 문 쪽에 기대어서 가곤 했거든요. 휴대폰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날은 출근하는데 그때도 사람이 역시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에게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셔서 갑자기 시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순종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때 기록했던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이 주 너의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고 그것을 가르치는 리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뜻을 구할 수 없고 그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의 뜻대로 살 수 없으며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시 낭독은 끝냈고 제가 작년쯤에 유튜브 댓글에서 너무 감동스러운 글을 읽어서 캡처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 글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40대 가장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누구에게 전도된 것이 아니고 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진 무신론자였고 꽉 막힌 것 같은 기독교를 제일 싫어했으나 주님께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위의 말씀에는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로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친히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가장 큰 뜻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의 멸망을 어찌 그냥 보고 지나가나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자기 마음 뿌듯하려고 하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꼭 주님을 만나셔서 거듭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가 끝인데요. 이 글은 어느 유튜브 채널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댓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쓰신 분이 지금 엔드타임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계명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25, 6년 전쯤에 청년부 때 성경을 읽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야말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런 말씀을 듣도 보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처음과 끝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일평생 전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기도 제목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경의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 교회가 꽤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철야를 할 때 어느 날은 저 혼자 철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여름에 장마철에 번개가 너무 많이 치니까 정전이 돼서 불이 다 꺼졌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한 철야를 보통 하면은 7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남들이 보면은 어른 애가 무슨 저렇게 한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방성대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왜 울었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제가 엉엉. 왜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좋은지 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한 3년을 철야를 하는데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것만 가지고 울었어요. 정말 밤새도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 응답대로 부어지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고 또 각종 은사가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물론이고 방언 통변과 영 분별의 능력과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능력, 그리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는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걸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몇 시간이고 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저한테 너무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님과의 사랑 노래만 부르면서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주의 임재 안에서. 그런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서 그것을 제가 많이 참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일평생 변함없이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첫사랑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 외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콜링하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거꾸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음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도, 장래 어떤 무슨 일이라도, 또 다른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너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면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아무리 힘든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35절의 말씀처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나 어떤 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3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어떤 위험이나 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떼어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진짜 정말 하나님을 일평생 목숨 걸고 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은사와 능력이 열릴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제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리고 힘과 정성을 다해 일평생 목숨 걸고 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 하나님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인생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꼭 승리하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아마 17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둠 정부 잡지 표지를 보여드리면서 2045 어젠다로 영생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2045년도에는 영생에 대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 666과 관련이 있는데요. 짐승의 표는 그냥 이마와 손등에 어떤 표를 찍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팔에 꽂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무언가 주입하려고 미국에서 벌써 변이가 나타났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9월부터는 독감 접종을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왜 자꾸 그들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안전 유지 보호를 위해서 많이 말을 돌려서 하니까 빨리 이해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팔에 꽂는 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몸에 어떤 성분이 쌓입니다. 그 성분이 우리 몸에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짐승의 표와 결합이 됐을 때 트랜스 휴먼이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 기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팔에 꽂는 거를 되게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되는 그 어떤 성분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짐승의 표와 결합이 되면서 영생의 코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파충류 유전자가 몸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할 수 있는 파충류 유전자, 렙틸리언 유전자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사람은 120년에서 150년까지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트랜스 휴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코드가 들어가면서 질병이 없어지고 DNA가 변경이 되고 노아 홍수 때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팔에 꽂는 것의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을 때 몸속에 그것과 결합해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는 저번에 제가 아마 커뮤니티에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수태가 어려운 난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서 많이 맞을수록 임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환란 때 어떤 사람이든 다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전자파로 어디에 있든지 전자파로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몸속에 어떤 성분을 계속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것을 맞추려고 하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이 원하는 분량까지 용량이 들어가야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결론은 짐승의 표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환란에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젠다가. 여하튼 간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때를 분별해서 말씀의 양식을 주는 주의 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많이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해외 뉴스를 많이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정보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이 돼야 합니다. 계속 소통하고 정보를 알려주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가 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샬롬.